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크신 은총을 내려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뜻 이루며 살기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저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묻혀 살았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나 저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바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이상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오실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존귀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삶에 지치고 힘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왕이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 속에서 서로 경쟁하며 다투는 가운데 악한 마음들이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세교회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과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섬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세교회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수능 시험을 준비하였사오니 후회 없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긴장하여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끝나고도 입시의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입시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체력과 건강,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함께하신가 일하심을 경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복음의 강국, 선교의 강국이 되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많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전쟁으로 혼란스럽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낮게 엎드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김태수 유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나타나서 영원히 소송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충성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미션 파트너스 대표이시고 로잔 한국위원회 부의장으로 또 섬겨 주십니다. 찬양 예배 후에 또 선교 세미나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갑니다. 선교 세미나의 주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 선교 방향과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세워야 될지 기도하고 준비 가운데 있는데요. 한철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시간 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선교 방향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신임 서리집사 임명을 위한 재직 학교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조건이 되었지만 자격이 됐지만 서리집사 임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건면하셔서 직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자녀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3 및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죠.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한 자녀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오전 8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험생과 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 모임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클로스 뉴스 첫 번째 보시면요, 2024년을 위한 정책당의 주요 결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내년도 저희 교회의 여러 가지 방향 중에 내년에 우리가 집중 사역은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를 이제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면 목회 2기 비전에 대해서 또 성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의사항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우리 5교구 6구역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지휘자이시고 우리 류정식 안수집사님 모친께서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만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지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류정식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시고요.
29989요. 최정자 권사님, 박숙자 성도님 모친께서 7일 별세하셨습니다. 9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최정자 권사님의 또 가족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이기범 안수집사님, 신동미 권사님의 장남 이수민 군과 하승민 양이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DMC 타워 웨딩 2층 그린드 블룸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좀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입니다. 우리 4교구 19요. 김진규 안수집사님, 이순주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번 장례가 있었는데요. 장례 예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로 떡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에 또 떡 드시면서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김중기 안수 집사님, 이순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수로는 신약 4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까지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바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바르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어요. 예수님 믿어봤자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분은 뭔가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게 좀 다른 거죠.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신앙 고백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또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눌 신앙 고백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 사이비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저 교회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뭔지 아시나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람어예요. 아람어.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했던 단어가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의 뜻은요, 이 마라나타라는 뜻은 오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엄청난 많은 박해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준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내년도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아요.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뉴스나 신문 보세요. 정말 다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네, 금리가 올라가죠.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세상을 뭐 하러 오십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그때죠. 인자, 이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해요. 왜 통곡할까요? 예수님 믿을 걸. 그때 누가 그 옆집에 누가 예수님 믿자고 교회 가자고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 막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 계시네. 예수님 오시는 재림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통곡합니다. 후회하는 거죠. 예수님 믿을 걸. 그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믿음 좋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말하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우린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재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정말 놀라운 통계가 전 세계 재림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아주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예, 참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다 믿어요, 사람들이요. 예.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몰래 올 수가 없어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빠바밤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천사들을 다 보내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자고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면 어떡해요? 저 못 만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가 다 알아서 깨우고 다 일으키고 다 천사가 우리를 이끌고 주님 맞이하게 할 겁니다.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은 재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는 자, 살아남아 있는 자는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살아있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는 자는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은 자를 뜻해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를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합니다. 왜? 깨어날 거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여기도 나팔 소리가 나오죠.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먼저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위로한 거예요. 좀만 참자. 예수님 곧 오시면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죽음을 맞이한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병이 날 거야, 자녀가 성공할 거야, 이번에 대학 좋은 데 갈 거야.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에게 큰 위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7,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자들이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죽으면 끝이죠.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그냥 이 땅에 막 그냥 마음껏 살다가 하고 싶은 거 살다가 딱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죠.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존재가 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아요. 다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왜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을 하는 거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죠. 장례를 교회에서 이렇게 치르다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 특별히 얘기도 못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로 떠나든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떠나든지,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죠. 아픔이 있죠.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럼 장례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장례를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끝이 아니지. 여러분, 이것이 끝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더 이상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만날 수 없다면 그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텐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슬프다가 장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온 가족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 했는데 그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 떠나보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더 확실하게 가진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럼 언제 오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에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한 사람 다 가짜라고 했잖아요. 예, 다 가짜입니다. 또 누가 가짜입니까?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가짜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온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 사이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해요. 내 말을 들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사람들은 거기에 또 현혹됩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해요. 예. 이걸 요즘 말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예,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왜 재산을 왜 바치라고 합니까? 바칠 필요 없잖아요. 재림하시는데. 다 이단들은 돈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1992년 우리나라에서 다미선교회 기억나십니까? 예, 1992년 예수님 온다고 그때 온 나라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저도 그때 기억나요. 청년 때인데 제가 막 전도하는데 그 다미선교에 빠진 청년이 저보고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하자고, 난 안 온다 막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 이후로요.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안 오신다, 그 지어낸 얘기다. 다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다 그렇게 다 모든 재산 갖다 바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지, 실제 말이 되냐, 예수님 재림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은 사이비 이단들을 계속 일으켜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늦어지는 거예요. 몇십 년, 100년, 200년, 300년. 3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왜 오신다고 하면서 왜 안 오시지?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왜 늦어질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금 주님 생각하기에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면 예수님에게는 며칠이에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한다는 겁니까?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 여러분, 도둑같이,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야, 말도 안 돼. 무슨 재림이야. 뭐 오늘날도 그런 걸 믿어?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 예수님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뭐 직장 그만두고 교회 모여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냥 여기서 밥해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게 믿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우리는 도둑같이 예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의 재림할 날짜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해봅시다. 연락이 왔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갈게요. 몇 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녁쯤에 가서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면 이제 손님이 오니까 집에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합니다. 그때 띵동 하고 손님이 옵니다. 그때 주인이 깜짝이야, 왜 도적같이 왔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적같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 손님이요. 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둑이 연락해서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가겠다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도적은 도적같이 임해요. 그 말은 뭡니까? 모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 것이 아니라 기다렸잖아요. 기쁨으로. 이제 오셨습니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자가, 마음에 준비하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마지막이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깨어 기도하는 건데, 또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럼 철야 기도를 해야 되나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신앙이 잠든 사람이 있고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잠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또 이생의 자랑과 악목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됐어요. 교회 간 날이야? 벌써 됐어? 하고 그냥 먼지 툭툭 털고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앉아있다가, 1시간 앉아있는 것도 딴 생각하다가,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갖는 자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도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 지으면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늘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아직 예수님 믿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은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는 일상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 과정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구원을 완성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깨어있는 신앙,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가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가루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쳐서 이 땅 가운데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과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수능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